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네요. 우리 또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12번째입니까? 네. 예, 12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는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사야 8장 20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이사야 8장 20절.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예, 거기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뭐를 순종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새 믿음으로. 언약의 율법인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중심인데요. 네. 그 중심의 내용이 이사야 몇 장에 들었다 그랬어요? 58장 12절부터 10. 예, 58장. 예,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이라 그랬죠?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맨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만 얘기한다고 다른 주제는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단은 짐승을 통해서 그 길을 무너뜨리게 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네. 그때 배 집사님도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토요일만 지키면 되지? 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자꾸 뜰맥거리는가 이렇게. 그렇다면 사단이 그걸 무너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죠. 자, 가려 뽑은 기별이 이권에도 그렇지만은 자, 그 다음에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요. 증언보감 3권에는 더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집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8장 20절 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동시에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교단 안에 있지만은 교황권의 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권이에요? 교황권의 인, 사단이 예, 노예. 짐승의 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이. 네.
응?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냐? 그걸 범하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범해버리면 우리 교단에 있어도 짐승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상이 누구에게 닮는다? 나에게 닮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왔어. 근데 누구를 닮지 않았어요? 주님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 마귀. 예수님을 신랑을 닮지를 않았어. 네. 딱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는 그들의 뭐요? 성격과 그다음에 정치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품성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까만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땅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를 순종하는 사람은 마땅히 율법과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증거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증거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준 증언을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대, 근데 우리 교단에서 뭐요?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신자들 가운데 애인의 신을 부인하고 또 그걸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열 처녀 가운데 어떤 처녀 안에 들어간다? 미련한 처녀들을 바로 안. 그거예요. 네, 아멘. 야, 깊구나. 오늘은.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 누구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닮지 않고 예수님 신랑, 신랑이 입고 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예복은 뭐요? 우리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을 나누어 받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봐요.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새까만 가운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네. 새까만 가운은 뭘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고 바로 어두움을 상징하고. 예, 흑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시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응?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성령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성경과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 뿐만 아니라 증거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할 수가 없다. 여기 아주 답이 나와버렸죠. 네. 무슨 정령, 그들이 정령 그랬어요. 네. 정령 그들이 죽으리라 이거예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맞이할 수 없죠.
맞이할 수도 없지만은 칠지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과 하늘 도성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맞이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9장 16절을 봐요. 백성이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뭐 하리라? 멸망을 당하도다. 아유, 나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여기 이제 이사야 뭐요? 네. 9장 16절이 여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나 장로 아닙니까? 예. 그럼 목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의를 지킬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까지 읽어봐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진노가 여전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 뭐요? 36절 그 진노가 목사들로부터 보세요. 그 인도자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없다? 머물러 있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자 35절로 36절 읽어봐요. 음. (3장 36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어디를 읽는 거예요? 어디 읽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일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5절하고 36절을 읽으라고 했어요. 아닌데. 그렇게 들었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두셨으니 아들을 믿는 요한복음 3장 예, 35절로 36절. 예. 읽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두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네. 이 성경 말하고 또 요한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떨어집니다. 예, 바로 짝이 이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와 그 백성과 또 장로는 물론이고, 자,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머리 위에 어디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네,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이 못하죠. 예,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히브리 12장 2절을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네,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 예?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에덴에 뭐요? 가는 길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그 에덴의 길에 문에 들어가는 길 표대는요, 표시판은 이사야 몇 장이라 그랬어요? 에덴의 표시판이 이사야 58장이죠. 12절로? 12절부터 14절이죠. 예.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완전한 무엇이 있겠다. 완전한 쉼이 있겠다. 아멘. 쉼도 있지만은 평화가 있다 그랬지. 예. 예, 평화가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평화와 쉼이 있다 그랬죠.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요? 예. 이 짝을 찾아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틀림없지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카톡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어주면은 좀 듣고는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버린다 그랬죠? 듣기 싫으니까 나가버리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실물교훈 여기 보면 24장, 저는 낙곤인데요. 309페이지, 이제 그 중간 밑에 단락,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1844년부터, 예? 10월 22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조사 심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조사 심판. 예, 지금 뭐요? 뭐를 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지금 해당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이제 3절. 3절.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는지, 지금 그걸 지금 결정적인 지금 단서를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내 차례가 됐다고 하면 우리 배집사, 네. 우리 차철홍 장로, 네. 정연철 선생 차례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딱 가서 그걸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나는 거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거듭났다는 거는 뭐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죄를 다 버렸고 회개를 다 예. 회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겼죠. 예, 예수님께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실물교훈하고 우리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실물교훈 8장, 예? 8장 99페이지. 예? 나는 낙권이에요. 예? 9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 자,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8장. 믿는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가 이제 가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라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뭐 한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살리라. 살리라 하는 건 뭐요? 순종할 때에 그게 살리라요.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이 나오는구나. 예. 예. 사람이. 나오지요? 예. 예? 그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죄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네. 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건, 실물교훈 113쪽이에요. 113쪽. 예, 그거는 113쪽이고 내는 99쪽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저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죄를 다 버리지 아니하고 뭣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회개도 안 했. 그러니까 회개도 안 했.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가려뽑은 기별이 일권해 보니까는 예? 육체로는 살았는데 영적으로 송장이 돼가지고 네, 썩은 예? 냄새가 풍겨. 십자가로 가는 길을 꽉 막아가지고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난다 그랬구나. 네. 그래 놓고는 나는 무슨 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구원받았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보요. 사람이 거듭나지. 자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다시 읽어봐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라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자, 그러면 의무는 뭐요? 우리 말하고, 자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에 또 뭐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뭐든 뭐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의무까지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받아들이려면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짐을 지고 가야 돼?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가야지요. 아멘이에요. 그래 발 앞에 가서 우리가 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두 손을 하늘로 바짝 들고 아버지여. 이 죄인은 배성수기를 보지 말고 나를 봐주십시오. 아멘.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성수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배성수기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탁 올려놓아가지고 이 배성수기가 자기의 모든 죄를 내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여 나를 봐주십시오. 아멘. 배성수기 대신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죄 많은 나를 봐주시고 배성수기를 의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까지라도 다 순종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지키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순종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까지 읽어봐요. 2장 3절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누구를 안다고 확증이 간다? 세 분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내 마음에 와서 거처를 삼겠다 이 말이에요. 모시지 않아도 저절로 와 계시죠. 예, 그렇게 순종해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에게 가서 너의 마음에 거처를 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요? 그분이 세 분이 오시면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이요. 읽어봐요. 에베소 3장 17절로 20절.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예, 믿음으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세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뭐요?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버리면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뭘 내린다고? 터가 굳어지죠. 뿌리가 박히고. 내리지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세 분이 오면은 뭐요?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뿌리는 뭐예요? 계명으로 나오지요. 실물교훈의 계명으로 나와요. 예. 예. 그러면 계명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그냥 습관적으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뭐요? 우리 마음이 누구의 형상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세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어져 버리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지식이 넘치는 아주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 세 분이 와 계시죠. 예, 계신다.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어떤 사람도 그걸 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꽉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돼 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이요. 20절까지 읽어봐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멘. 바로 하늘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답이 다 나와 버렸잖아요. 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길이 바로 그런 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에 가는 예. 의를 그래서 이루는. 여기 이제 실물 교훈에 요거 이제 마저 읽어봐요. 자 보세요. 여기 8장. 네. 예. 믿음이 없이는 예?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쭉 읽어봐요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예. 자 그러면 자 의를 길러 가는 사람은 의 길러 가는 사람은 무슨 눈이 있더라?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요? 식별할 수 있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눈은 어떤 눈이야? 요한계시록 3장 뭘 였더라? 눈에다가 뭘 였더라? 안약을 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약은 뭐냐?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 옳고 그릇된 거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이제 실물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값으로 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이 씻은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어떤 죄인도 뭘 받을 수가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거듭나 버리지요. 네. 뭐라고요? 너무 쉽게 거듭나 버렸어. 그 거듭난 거를 갖다가 뭐며 완전히 의롭게 됐다.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거는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보화를 무슨 사함을 어떠한 죄도 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 사함 받지도 못한데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도 그것도 엉터리인데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화. 땅에서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영화라는 게 없어요. 하늘에 가야 영화예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의예요. 또 읽어봐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년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여보세요. 그러면, 자, 이 광선이 어디에 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이죠. 그래서 그 광선으로 환한 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요일만 지켜놓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 뭐라고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지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예? 됩니까?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네. 어? 요한계시록 1장 5절 죄로부터 해방도 되지도 못했고 응? 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직 미국이요.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에요, 지금. 네?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요. 독립은 됐지만은 해방은 안 됐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 백성들이. 마찬가지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지만은 완전히 독립이 돼야 돼. 또 읽어봐요.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 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자, 우리가 보세요.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생명의 도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역시 58장 이사야 58장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네, 하나님의 있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보장에 대해 인정해주는 하늘의 시민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응?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 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져야 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부활을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그 말씀에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도 안 해요. 그 보니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이 없이 기도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또 넘겨요. 네. 또 짝을 찾아야 돼.
비유 가운데 거기서 봐요. 여기 하늘 궁정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자, 우리가 보세요. 생각하고 우리의 동기까지라도 하늘 제책에는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동기와 그다음에 우리의 말하고 행동한 모든 표정까지도 뭐이 된다. 하늘책에 기록이 되죠. 보이지 않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입 밖으로 낸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라도 기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예.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도 못해. 물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까지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기록한다는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왼손 바닥에다 우리를 딱 놓고 보는 것 같이 보고 계셔요. 네. 마음의 동기까지. 그래서 천사가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비유 가운데.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다시.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것이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네, 의인데 이사야 51장 7절 8절이고 그 7절 8절 51장 7절 8절인 동시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에덴에 가는 길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에덴으로 가는 네, 무슨 표다? 도표, 예, 표대다 이 말이에요. 네, 표대. 그러면 표대를 집어내버리고 토요일만 지키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은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맞아요. 그 내용을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또 읽어보세요. 흠이 없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시록 19장 8절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에베소서 5장 27절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예, 그러면 자 건물에게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교회당이다 아니에요. 건물이 품성이 변화됩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 차장로님 건물이 품성이 있습니까? 차장로님 건물이 품성이 있어요? 건물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대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2장 뭐요? 4절 5절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니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았노라. 아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5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마음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애인이신에서 답이 그냥 다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에베소 5장 27절에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것이 주어져야 한다. 교회가 주어진다 하니까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려. 백날 예배드려 봐요. 내 마음의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데 그 가서 백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숭배자가 된다? 우상 숭배자가 되죠. 예, 우상 숭배자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있는 한 그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세마포 예복을 입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5장 27절 뒤에 읽어봐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자, 건물이 옳은 행실을 합니까? 못하지요. 건물이 말합니까? 못합니다. 건물이 숨 쉽니까? 숨을 못 쉬지요. 건물이 걸어 댕깁니까? 못 걸어 다닙니다. 예, 답이 나와, 답이 나와. 답이 다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이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목사님들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요.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담을 뛰어넘는 자요. 양을 도둑질하는 자요. 또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이요. 모든 문제에 뭐요? 테스트하는 뭐요? 잣대죠. 잣대예요. 네. 여기 이사야 58장. 예, 이게 잣대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한 설교, 이론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조직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그거는요. 담을 넘는 자요. 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요, 예. 싹군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싹군이라 그랬어요. 네. 자, 보요. 살인자요, 절도요, 강도요, 싹군요. 네 가지 딱지가 붙는 거예요. 문으로. 자, 그러면 문이 어떤 건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문이요. 에덴으로 가는 문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으로 가는 문이 뭐냐? 양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제 또 읽어봐요. 또 넘겨봐요. 실물교.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이것이 이제 나누어 주신 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나누어 주신 의의 핵심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언보감 상권을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보감 상권. 예. 증언보감 상권에 보시면 답이 나와버려. 자, 증언보감 상권에 보면 저 노인네가 맨 이사야 58장 12절 14절만 주장하네. 예. 그래 내가 그것만 주장하는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답이. 자, 증언보감 상권을 우리가 자 봅시다. 몇 페이지? 자, 영문 페이지로 19페이지를 봐요. 자, 우리 성숙 집사가 읽어요. 제일 밑에 단락 안식일 준수의 개혁이래. 그 읽어봐요. 안식일 준수의 개혁.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이다. 예, 그러면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네. 황금고리로 연결해주는 궁고리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읽어봐요. 그러나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모독을 당하였다. 안식일은 죄의 사람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찢겨져 나왔으며 보통 일을 하는 날이 대신하게 되었다. 율법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메꾸어져야만 한다. 진정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 날로서 그의 바른 위치에 높여져야 한다.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요. 기초요. 핵심이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네. 또 읽어봐요. 그들은 율법을 크고 영화롭게 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역대의 기초를 수축할 것이다. 이 일을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또 읽어요 이제.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참여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요? 16장과 17절에 마치는 16장과 17장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에 지금 바람을 놨다는 증거예요. 지금 바람을 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직도 인받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잠깐 동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도 소내기가 왔는데요. 주먹보다 조금 작은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 강원도 쪽으로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통곡을 해요. 자, 다른 나라에는요. 주먹망치 같은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어. 다른 나라에는.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주먹망치. 그러면 자, 앞으로 칠지양 때는 몇 근대는 우박이 내린다고요? 100근짜리 우박이 내리면 뭐. 이 아마- 지방에 100근짜리 우박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이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때도 선교자가 있다. 근데 그거는요. 진심으로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요. 부활해가지고 특별 부활 때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지만은 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체가 돼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읽어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원칙들 위에 사단의 원칙들을 높여왔다. 그들은 사단이 그의 권위의 표로서 높여온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요구 위에 그의 인을 두셨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냥 토요일에 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런 게 또 새로운 말씀이다. 네. 짐승이 무너뜨린 천만 안에 하나님이 뭐 있다? 인이 들어있죠. 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차장로님 이제 처음 듣지요? 아닙니다. 읽었는데 이 또 새로운 말씀이 됩니다. 네? 개혁교회에서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 지금. 그래 놓고 우리 교단을 갖다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네. 또 읽어봐요. 각 안식일 제도는 그 창시자의 이름, 곧 각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뚜렷한 표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갖든지 혹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갖든지 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께 영광.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하늘나라에 뭐 있더라? 표를 도생의 문을 들어갈 때에 그 문지기 앞에 내 보일 수 있는 뭐요? 어떤 표를 간다든지 자격증. 하늘 도생에 시민권의 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야, 교회는 정언복음 3권에 명확하게 이사야 58장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네. 네, 자, 또 읽어봐요. 이는 그들이 어떤 표를 갖든지 그 나라의 백성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짓밟힌 안식일의 기치를 높이 쳐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안식일 준수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이랴.
아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때에 목사들은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세심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근데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교수가, 우리 삼육대학 교수가 얼마나 있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뭐라고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에이미 시내도 그렇고 성경에도 거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대쟁투에도 나오고 에이미 시는 너무 많이 나와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1888년이 그 거절함으로 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까지 없이 단상에 올라가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을 지키노라고 하는 이들이 일요일 준수자들의 방만한 행습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각각 지닌 자들 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이 그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을 지키노라고 하는 이들이 일요일 준수자들의 방만한 행습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근데 다 지금 그 행습으로 따라갔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도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하는 예. 행동 그대로 하고 예, 또 하나님의 나라의 표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각각 지닌 자들 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이 그어져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결한 것이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다. 야, 그런데 참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서 혹 문자로나 영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크게 수치를 당하셨다. 네, 지금 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리키시는 모든 지도자들과 교수들 때문에 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 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아버지. 이 가슴이 얼마나 아파. 네? 이 가슴이 얼마나 아파. 어떻게 그렇게 깨달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펼쳐진다고. 그때 십계명이 펼쳐져서 안식일이 펼쳐지니까 지금은 안식일 얘기도 하지 말래요. 이야, 장로님. 자, 우리 실물교원장 순결한 두루마기 이제 우리 아까 넘겼지요. 여기 보시면 예,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움으로 하나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지금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네, 저희 자신 그까지만요. 시간이 지났어요. 음,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지금 12, 연구를 하고 있죠? 12번째. 12번째는 더 지금 뭐요? 예. 밝히 지금 증인이 되고 있죠? 네. 여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요. 1번보다 더 겁나는 말씀이네. 네. 결-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맞아요. 결코 그럴수록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결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는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대총회 때 존스와 와그너와 엘렌 화이트이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은요. 이걸 우리처럼 깨닫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처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엘렌 화이트는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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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얼마나 반대했던지. 예, 존스는 범신론에 빠져 타락이 됐고 와그너는 영국으로 귀향을 보냈고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귀향 보냈는데 그 호주 가가지고요.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예? 사람 잡는 그 방맹이로 화이트 부인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요.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온 신인지 알고 그들은 잡아먹지를 못하고 그것들을 다 교화시켜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그 방맹이고 칼이고 전부 다 호주 박물관에 가면 다 구경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차장로님 아들이 호주 있어도 그게 안 가봤지? 응? 그게 가보지도 안 했으면 안에 값지.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호주의 사람들은 여사로 생각하지만 차장로님도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봐야지. 예. 저는 호주 가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자매가 그까지 구경시켜줘가지고 다 구경했어요. 예. 전부 다 뺏어다가요. 갔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그 여종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 에서 가가지고 그 파푸아 누기니아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파푸아 누기니아 그 사업가를 제가 서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 한국말을 잘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데 3분의 2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래요. 그 인구 3분의 2가.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요.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에 대해서 우리가 12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저희들 이것도 모르고 얼마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가 많은지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장들과 또 목사님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 패역을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대적으로 징조를 볼 때 지금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각 지역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내 천사가 지구에서 바람을 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놓기 전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치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또 섬들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또 중들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이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기별을 듣는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그들에게 인치시고 바벨론에 나가서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